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탐욕 가운데 자신 창고만 넓히려는 한 불쌍한 부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물음은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살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믿음 갖고 기도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와 비슷한 단어인 두려워하지 말라도 성경에 80군데 넘게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먼 유대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지금도 외국 이주민들은 그 나라에서 이방인 취급당하고 서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전남 나주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묶어서 조롱하고 위협함으로써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크게 부각된 적도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늘 본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주눅든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이방인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정착민들에게 왕따당하고 공격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돌볼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며 또 목숨 걸고 히브리인들의 출산을 도왔던 산파들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에게도 시시때때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자녀 공부 걱정, 취직 걱정, 돈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도 있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 공황이 혹시 오지는 않을까 괜히 걱정도 되는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수년을 보내는 분들을 보면서 늙는 것, 또 병드는 것도 염려되고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와 두려움은 사실 사탄이 성도들에게 주는 시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염려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도 문제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는 신비가 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돌보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냐 아니냐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좁은 길인가 아니면은 멸망할 넓은 길인가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염려와 걱정의 강도가 약해지고 염려로 보내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교단을 돌보실 것이고 성도들에게 수호 천사도 보내주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도울 천사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또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너무 세상을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염려와 두려움은 내 힘으로 극복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세상적 재물이나 권력에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평안함과 충만함과 기쁨과 안정감, 행복 이런 것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도 가족도 삶의 모든 터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돌보신다라고 고백하면은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 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을 또 말씀합니다. 먼저 까마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먹을 것을 쌓아둔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부자처럼 창고 만드느라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부정한 새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증하고 부정한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소중한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수확하지도 부자처럼 창고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도 기르시고 또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태풍도 여러 가지 또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해수 온도 균형을 맞추고 대기도 정화시켜서 지구 생태계 순환과 조화에 이 태풍도 기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도 만들고 또 천이 쓸 그릇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급 도자기 그릇이든 밥그릇이든 반찬 그릇이든 다 하나님께서 필요했어서 만들어서 세상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실수로 만들지 않으셨고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하셔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제게만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오히려 이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우리 교회에서 특강하신 한 세대 차준희 교수님은 어려서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완전히 절단하셨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또 장애인이 된 어린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춘기 때는 아마 더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장애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고 한국교회에 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 역시 대학 시절 차량 사고와 화재로 전신 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장애와 흉측한 화상의 아픔 가운데 살았던 분입니다. 사고 이후 하나님은 왜 그때 천국 데려가지 않고 저를 살리셨냐라고 절규했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수술 받으며 제가 너무 아프고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지금이라도 저를 좀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또 외쳤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에 들려온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까를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 비하면 저나 여러분은 감사한 일들이 훨씬 많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죄로 인해 멸망받게 될 더럽고 죄된 진노의 그릇들이었습니다. 다 가져다가 부셔버려야 할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 사랑과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오신 주님을 발로 차서 내쫓지만 않으시면은 주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사역에 동역하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가난과 아픔과 병과 노쇠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밀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새인 까마귀도 돌보는데 자녀 삼고 백성 삼은 여러분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겠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키라는 헬라어 단어는 생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해 봐야 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서 오히려 생명이 단축될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쓸데없는 염려로 시간 낭비하며 보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로 맡기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백합화를 예로 듭니다. 백합화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옷감을 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화려한 영광을 누린 솔로몬 왕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나궁이에 던져지는 백합화와 같은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런 백합화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돌보겠으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돌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며 풍성하게 베푸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왜 배고픔도 있고 헐벗음과 가난과 육신의 질병과 고난도 있느냐라고 또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고난은 우선 나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기 위한 축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불필요한 허영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보석을 다듬듯이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석과 같은 귀한 원석으로 여기셔서 매일같이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길가의 흔한 돌멩이를 보석 세공사들이 힘들여 깎고 다듬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금이나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많으시다면 왜 나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정말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 머리칼까지도 세신 하나님이 불필요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가운데 또 열리시길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고난이 내게 축복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가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은 염려 대신에 주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또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도우실 것입니다. 33절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부족한 중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돌볼 테니 염려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너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염려와 두려움은 버리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하지 아니한 축복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도 기쁨으로 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처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목자로 믿고 고백하며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